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꽃 인사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 인꽃이 피었습니다. 인꽃이 피었죠, 여러분? 꽃을 자랑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꽃 자랑하시면서 그렇게 봄을 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얼굴도 보고 기도할 수 있다는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또 오늘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참 찬양 부르면서 가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삶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이스라엘 그 근동 지역에서 시작해서 복음 전도자들의 전도 활동을 통해 열심히 이방 지역으로 전해졌죠. 그러다가 이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금의 유럽 여러 나라들이 그 로마 제국 안에 속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 제국은 없어졌어도 각 유럽 지역마다 세워진 나라의 국교는 그대로 기독교였습니다. 거의 중세 기간 동안 유럽 사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잘했어요. 그런데 이랬던 교회가 근대, 현대에 이르러서 점점 유럽 사회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믿는 이들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철학이 중세 이후에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신보다는 우리 인간의 이성에 좀 더 집중해서 한번 우리가 사물을, 세상의 이치를 판단해보자 하는 사상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세까지는 신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물의 이치와 세계의 흐름과 사물을 관찰했다면, 그렇게 판단했다면 이제는 인간의 이성으로 한번 해보자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뒤로 빠지게 됐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산업혁명이 이제 영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유럽 사회의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산업이 발달하니까 이전에 민기적 유통됐던 돈이 이 나라 저 나라로 많이 유통되면서 흐르게 돼요. 돈이 흐르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신앙에 굉장히 열심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돈 버는 일에, 산업이 발달된 만큼 돈 버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열심을 다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어디로? 돈으로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초반까지는 유럽 사회의 교회가 살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걸 합해서 양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데, 이 양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신앙적인 회의를 갖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 간의 사륙이 생겨나고, 방금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대화를 나누고 함께 주먹밥 먹었던 내 전우가 그 다음날 죽어가는,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고통 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전쟁 중에 굉장히 큰 이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유럽인들은 그러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신음하는 소리가 가득한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의문이 생겼고, 그 의문은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4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했던 그때에 이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수업 듣는 것, 영성생활하는 게 참 즐겁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16일, 오늘이 4월 16일이죠.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이 되던 날에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세월호 참사로 많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일은 저도 그렇고 온 국민이 슬퍼하고 애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생생히 기억나요. 그때 그 소식을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봤습니다. 수요기도회를 가는 날이었는데 교회 가는 그날에 뉴스를 보니까 어이구 이런, 지금 막 배가 침몰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몇 명 구조하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수요기도회를 끝나고 이제는 좀 나아졌을까 돌아가는 길에 또 뉴스를 보는데 여전해요. 여전해.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우리 장신대에는 기도탑이 있어요. 층마다 이렇게 기도실 마련해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수요일 기도회 끝나고 이제 기숙사로 가지 않고 기도탑으로 올랐습니다. 기도해야겠다 생각해서 기도탑에 올라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서 친구들이 구조될 수 있도록, 생명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 사고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서 기도탑을 내려와서 마음은 이제 편한 거예요. 기도를 막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했으니 속은 편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그 사고는 정리되지 못하고 구조되지 못하고 수습되지 못한 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저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그 유럽인들과 같은 동일한 질문과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이 생겨났고, 그 질문은 여전한 그 침몰 과정을 바라보면서 의문으로 변해갔고, 그 의문은 사람에 따라서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문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정말 신대원 다니는 3년 동안 열심히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헤맸습니다.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하고, 우리 장신대는 또 연세대하고 이렇게 학점 교환이 돼서 연세대의 종교철학, 우리 연세대 신학과에 종교철학으로 유명한 정재현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 목사님이기도 하셨는데 그분 수업에 가서 학점 교환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혹시 그 수업에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답을 얻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가서 수업도 들어보고 열심히 그리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시간은 짧았는지 아니면 제가 노력이 부족했는지 어떠했는지 결국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지 못한 채로 졸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장을 내고 싶었습니다. 3년 동안에 이 질문에 대해서 끝장을 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해답을 주고 싶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의문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 의문을 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실타래가 전혀 풀리지 못한 채로 결국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선 여전히 숙제로
한 켠에 남은 채로 이제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구역구역 사역을 하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한 켠에 그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가슴 아리듯 남아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의 고통 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 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제가 우리 성공회 신부님들, 가톨릭 신부님들, 그리고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은 에큐메니컬 교회 연합운동이라고 해서 이 정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교회 연합운동은 개신교 교회만 연합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톨릭, 그리고 성공회, 동방정교회의 모든 종파까지도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자, 함께 화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자라는 그 정신을 교회 연합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교단은 굉장한 중요한 가치로, 정신으로 여기면서 신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은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가톨릭 신부님들 만나는 것, 성공회 신부님들 만나는 것, 동방정교회 사제분들 만나는 것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가거든요. 가서 미사도 드려보고, 교수님 따라서 가서, 교수님들도 다 목사님들인데 가서 이렇게 다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 신부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다가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신부님들이 하는 보통 영성의 이야기들이 제가 지난주 그리고 오늘도 얘기하는 이 사귐의 기도에 대해서, 내적인 기도에 대해서, 침묵 기도에 대해서, 비음성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드리고 있었던 어떤 기도의 모습들, 내용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맞아, 나도 저거 신대원 때 우리 영성학 교수님한테 배운 내용들인데 하는 것이 불현듯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계기로 3년 전부터 이런 기도의 수련을, 영성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 마음 한켠에 있었던 질문과 의문들이 조금씩 풀려가고 해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셨다. 라는 믿음이, 신뢰가 이 훈련 중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워가는 이 기도는, 이 사귐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나누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1번을 한번 볼까요? 신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가족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사랑하고 있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 그거 누구 덕분입니까? 내 스스로의 어떤 의지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내 영혼에 간직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량하지만 그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신뢰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1번.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서 저 멀리 다른 곳에, 다른 어떤 곳에 계시다는 의식.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신뢰하는 데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요인이에요. 우리 간혹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탁 임재하시는 거지.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게 임하옵소서, 강권하옵나이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이 임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권하고 요청했을 때,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 순간에 임하시는 걸까요? 그 순간에만 임하시고 그러면 다시 떠나시는 걸까요? 어디 저 멀리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공간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어디 저 멀리 여러분 두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표현들을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이 저기 멀리, 저기 하늘 높이 계신 분으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식들을 우리는 교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서 평생을 살았던 수도자 중에 로렌스 형제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설거지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설거지하는 중에도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걸레질하는 중에도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룩한 이미지를 중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그 신뢰를, 관계를 좀 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 보기에 좀 거룩하게 오늘은 이렇게 좀 제스처도 해보고 좀 겉모습도 이렇게 좀 꾸며보고 그렇게 교회에 가보자 하는 마음도 물론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만 집념해서 강박증이 있다면은 그것은 사람을 보며 하는 신앙생활이지 하나님 보며 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성찰해 보세요. 내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한 이미지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다면 그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신,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솔직 담백하게 여러분들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함이 있다면 그대로, 상처가 있다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 담백하게 신앙생활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우리를 감시하고 상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이미지를, 이 이미지는 우리 관계의 방해 요인이 됩니다. 요즘에는 그러지 않지만은 예전에 우리 초창기 목사님들은 굉장히 이런 두려움을 좀 심어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마 젊으실 적 생각하시면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일정하게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데는 그 말씀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다정다감한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해. 유대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 그 이름조차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무서워서 이름을 엘샤다이로 할까? 여호와로 할까? 막 하면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못 부를 정도로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기 자신한테는 난 너의 친구야. 친구로 생각해. 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운 이미지를 혹여나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다정다감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의 친구. 4번, 장차 미래 천국에서 누릴 행복만을 강조하는 이 신앙이 하나님과의 이 신뢰를, 관계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모형을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리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장차 죽음 이후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끼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의 삶에 이루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하나님을 기도의 응답자로만 여기는 신앙적인 사고가 관계를 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간구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응답자, 우리는 이러한 좀 공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여러분, 기도의 공식은 없다. 기도의 공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자여야 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자가 나이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응답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 간혹 들으시죠?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은 제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고선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끝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지는 건가요? 가만히 있으면은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간구했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함이 있고 그 기도가 끝난 후에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행위를 내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구했다면 이제 건강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 먹고, 지혜를 구하며 시험 잘 보기를 기도했다면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에 이제 앞으로의 삶에서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근면히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자가 꼭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때로는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드린 기도의 응답의 행위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 중에 주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내가 그 응답의 행위를 기도 이후에 이어서 가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합니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이 신뢰, 방해하는 요인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고 긴밀해지려면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내 안에 사랑으로 임해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의 신앙을, 나의 의식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써놓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 하나만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지금 여러분 안에 계셔서 사랑으로 임재해 계시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바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검정색 1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들을 위해 온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왔다고? 죄인을 위해 오셨다. 나는 죄인을 위해 왔어.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미워하고 그 사람 신경도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죄인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고 다니십니다. 왜? 그들까지도 사랑하시니까. 그들까지도 사랑하시니까 죄인들이라도 만나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죄인이었지만 이제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시다면 이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의 내면에 꽃피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예수님은 판단하시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행동 그렇게 했지, 또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분명히 나중에도 이럴 거야, 속단하거나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그 내밀한 가운데에 있는 선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실 뿐이에요.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것 좀 고쳐, 저것 좀 고쳐. 그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조금씩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지만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실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는 좀 전도가 부족해. 교회가 왜 이렇게 수가 적어? 더 부흥해야지. 기도가 10분, 20분이 뭐야? 1시간, 2시간, 3시간은 해야지. 우리 주님은 어떤 이러한 신앙적인 실적들, 신앙적인 어떤 생산의 활동들,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인 생산과 결과를
나타내서 자기한테 올려주기를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서 그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봉사하는 것, 이것저것 열심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것,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바라시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얼마나 여러분이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동이 있으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인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초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달렸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우리들을, 세상의 모든 인류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이 거기서 꽃피운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무조건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갓난장이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 갓난아이가 무슨 심정으로 있을까요? 이 엄마는 곧 나를 떨어뜨릴 거야. 의심할까요? 이 엄마는 나에게 젖을 물려주지 않을 거야.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아기들은 엄마의 품에 있으면서, 아빠의 품에 있으면서 엄마가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젖을 물려주고 그렇게 나에게 밥을 줄 거야. 나를 살게 해줄 거야. 갓난장이 아기들은 그 부모의 품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어때요, 여러분? 그 아이 힘들긴 해도 조건적으로 사랑합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껴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거해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갓난아이처럼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나에게 사랑을 주고 계셔. 그러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 우리는 거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사고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있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리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잠시 호흡 기도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잠시 편하게 이렇게 세우고 손은 단전에 기도손 하시고, 제가 장의자 앉아보니까 엉덩이를 의자까지 붙이는 게 좋더라고요. 우리 장의자는 엉덩이를 붙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등도 좀 이렇게 닿아요. 그 자세가 좀 편할 겁니다. 그리고 단전에 기도손, 몸은 힘을 될 수 있는 대로 빼고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심호흡을 하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 호흡은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생명의 호흡입니다. 들숨, 날숨.
코를 통해 기관지로 들어가고 기관지에서 폐로 들어가는 들숨, 그 호흡의 흐름을 의식하시고 다시 폐에서 기관지를 따라 코 밖으로 나가는 그 호흡을 의식하시면서 심호흡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편안하게 그리 심호흡해 보세요. 들숨, 날숨. 계속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지금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이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어떤 생산적인 활동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숨을 쉬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리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겁니다. 들숨, 날숨. 계속 편안하게 주님 바라보시면서 호흡하세요. 오늘 호흡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간구 기도가 있다면 드리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런 호흡 기도를 드려보세요. 간구 기도도 드리고 또 다시 한번 또 호흡 기도를 드려보세요. 이 호흡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는 사귐의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이 호흡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단 2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금호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청빙 과정이 잘 마치고 5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게 되실 텐데 그 모든 순간을 위해서,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 손녀, 손자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어머니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배우고 우리의 신앙적인 사고를 전환시키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그리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에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속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임하여 계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나도 사랑을 전하고 그 받은 사랑만큼 이웃들에게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호교회 그러한 시간들을 고난주간에 더욱 발전시키고 훈련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부활에 동참함으로 주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갈 때 하나 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령과 소신이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청빙의 과정들 잘 맞춰서 이제 우리 금호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이곳으로 순조롭게 잘 나와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자녀들 하나 둘 빠짐없이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의 눈동자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 주님 안에서 화평하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하나 둘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학업과 여러 사회적인 가업들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을 좋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응답의 행위들이 있다면 우리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응답의 행위자로서 한 걸음 두 걸음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나누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사고들을 조금은 변화시켜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해안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주셔서 내 안에 내밀한 곳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자순 집사님의 딸 김신정, 오복순 집사님의 아들 김영옥, 정하순 집사님의 딸 김희영, 김윤희 성도님의 아들 김무규, 정정혜 권사님의 딸 이경숙, 박공덕 성도님의 아들 최연진, 이양순 비집사님의 딸 송정현, 윤형숙 권사님의 아들 김상욱, 이효숙 권사님의 손자 하준범, 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자, 우리 자녀들 건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각자 가진 아픔에서 벗어나 건강함이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튼튼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순자 권사님의 손자 손태율, 신문자 권사님의 손자 이시훈, 강덕수 집사님의 손녀 박수민, 그리고 손자 이준섭, 외손자 이동근, 그리고 김영주 권사님의 손주 장준혁, 준우, 혜윤이, 문현미 집사님의 딸 최아람, 이들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또 청년들
공부하느라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실정을 아시고 함께하고 계시며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 친구들과 추억도, 아름다운 추억도 쌓으면 살아가는 학교 생활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주 권사님의 남편 장흥철, 최영희 집사님의 딸 유희경, 최인숙 집사님의 딸 화선, 그리고 인선, 최선아 권사님의 아들 김동혁, 이규인 권사님의 손자 양태규, 박상봉 권사님의 손자 이준서, 배영숙 권사님의 아들 임종훈, 이위교 권사님의 며느리 강현정, 박성자 권사님의 아들 이명학, 며느리 박주선, 손자 이서준, 김하영 사역 권사님의 사위 노유신, 외손자 노이윤, 유순덕 권사님의 아들 서준원, 이들의 믿음,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성수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황한래 권사님의 외손자 김민서, 우리 군생활하고 있는데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동료들, 전우들과 슬기롭고 바르게 생활하며 그리 좋은 추억 쌓고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김민석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선희 권사님의 딸 성아, 아들 동욱, 사위 우영, 손녀 라이와 라온, 남편 김양래,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순원 권사님 아들 조주홍, 임순애 집사님의 아들 열구, 류웅경 권사님의 차남 이반석, 이정무 권사님의 딸 최혜원, 이정장 권사님의 사위 윤형진, 황화숙 권사님의 딸 성미, 아들 성환, 이선희 비 권사님의 딸 김서희, 이들 아버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하시고 가정에 화목이 있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좋은 아들, 딸 허락하여 주시고 또 허락하신 그 자녀들을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화목하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전인 권사님의 딸 박영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사 생활 잘 하고 있으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 퇴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더 좋은 결과로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중에 악한 마음 없도록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고운 마음 가지고 그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박영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옥자 집사님의 손녀 박진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귀한 자녀를 박진아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그 기도에, 그 부르짖음에, 그 고요함에 함께하고 응답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응답의 행위자로서 용기 내어 걸어가야 될 그러한 뜻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 중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의 행위자로서 담대하게 용기 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과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